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서 고생 죽도록 하죠. 예, 거기서 두 아내를 맞으면서 이제 요새까지 나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싹을 10번이나 속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재산은 아무도 없고, 이제 그게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드세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얼핏 보면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엔 달라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었을까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저 부자가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됐는데 자녀에게 너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모일 거예요. 그렇게 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진 이유는, 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이유는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리는, 10,000명, 5,000명의 것을 혼자 눌러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야곱에게 모이게 하세요. 그러므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소위 등떠 밀기로, 이제 야곱이 이전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라반이 너무 약은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야곱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고자 하는데, 이 마음이 또 사그라지죠. 야곱도 인생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등떠 밀어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을 줘요. 불편한 관계를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편한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하면은 눌러 앉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요, 육체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그때는 그게 싫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아무 고통도 없고, 목사님 난 아무 슬픔도 없어요, 하루가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거나 아니면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은 고난이 없어요. 아무 고통도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실 때가 됐어요. 그분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주들을 믿음으로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라도 살아있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끝까지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줘요. 불편한 관계를 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 같이 한번 펜 들고, 여러분 책에다가 밑줄 긋고,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밑줄 긋고 문자로 보여야 돼요. 이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은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가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 하루 이틀 얘기했을까요?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깨닫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주어가 뭐냐? 이 아들들은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주어가 뭐죠?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2절에 야곱이 깨달아요. 2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동그라미 살펴보니,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와야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관찰하다
혹은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명확한 뜻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분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막는구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세상하고 살 때는 세상이 나를 붙잡는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이 사람이 나로 하나님의께로 가게 하는 걸 막는구나. 이게 분별이 안 됐는데 드디어 살펴보니 야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워낙 오늘 저는 제목을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기뻐해 주세요. 네. 아멘. 자,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래주세요. 자, 감격과 감동과. 그래서 3절을 막 안 볼 수가 없네. 3절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3절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순서적으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깨달으니까, 분별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그 음성이 들려도 멍하면 안 들려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듯이.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들리면 분별이 돼요. 참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분별이 되고요. 분별이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고난과 말씀이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던 분이 많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와주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분이 보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때에 따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말씀하는구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뒤에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살만하고 아들도 11명, 요새까지 낳았고 부자가 됐는데 아니 또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살만한데 또다시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됐어요. 여기까지만 됐어요. 충분해요. 라고 할 텐데 야곱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또 이 말씀도 붙잡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두 부류의 인생과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 중심의 인생과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꾸 어떤 해프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심이 뭐냐면 축이 환경,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자꾸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대. 거기 또 끌려가고. 무슨 일이 있었대. 또 거기 끌려가고. 이 사건이 있대. 또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 중심의 인생과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으로 나가게 돼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말씀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속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가요. 이분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족에 말씀하시나요?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환경 중심의 믿음인가? 아니면은 말씀 중심의 믿음인가?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야곱이 두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지난 20년의 간의 얘기들을 이제는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20년의 그 아픔과 고난, 좌절의 시간을 해석하는 야곱의 능력이에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모든 단어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20년 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이 20년 만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시작.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신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먼저 여러분, 이 야곱이 지혜로워요. 집에 가서 얘기하네. 집에는 라반의 식솔들도 많거든. 자녀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우린 얘기하려면, 중요한 얘기하려면 들로 끄집어내야 돼요. 예. 들로 나와. 하남에는 카페로 식사합시다. 거기서 또 교제가 일어나고. 너무 야곱이 지혜로워요. 집에 가면은 이거 얘기하기도 전에 들통다나. 들통다나는. 그러니까 야곱이 들로 두 사람만 오게 해요. 모처럼 오게 해서 진지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지껏 나와 함께 계셨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구나. 누군가 기도했구나. 먼저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등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6절 7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자, 그런데 뭐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 장인을 욕하고 끝났을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말만 장인이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9절도 봐보세요. 9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른들의 가축의 떼를 그 장인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게 주셨어. 장인은 속이려고 했지만 또 얘기해요. 그가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제 꿈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10절을 통과해서 11절 봐보세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야곱이 바뀐 정도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대답하는 거 만만치 않을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3장, 2장, 3장에서 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불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반응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매하는 숫소들이, 염소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만 야곱이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해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동사들에게 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았고, 네, 말씀했고, 지켜줬고, 부르셨고.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금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허무주의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절대 비비 꽈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상처 때문에 트위스트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평생을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면은 말씀이 순전하게 들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예, 저 같은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처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잖아요. 그걸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상처로부터 나와야지만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는 아내 둘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때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때, 죽음이 엄습하고 쫓겨가고 고향을 떠나서 남도 모르는 그 하란으로 갈 때 그 돌베개 뜬 걸, 그 베개를 세우고 그때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머니가 주셨던 기름을 다 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꼭 11조를 하고,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므로 그거를 고백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이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멀리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조각인데도 야곱은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연속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 것은 내 인생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남자분들은 그런 고백 없나요? 예? 군대 갔을 때, 어려웠을 때, 다 시험 떨어졌을 때 하나님 불렀던 그 시간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사실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불렀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지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을 끌고 가요.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똑똑하죠. 머리 빠르지요. 삶에 대한 계획도 있죠. 성취욕도 있죠. 어떤 인생에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운데도 이겨나왔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야곱은 뭐예요?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차자예요. 장자의 고난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염소털로 덮으시고 장자의 직분을, 그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야곱은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장자권의 신분을, 가치를 알고 그 장자권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는 값을 치러 나가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곱의 이 인생을 구원받은 신자의 전형적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염소털로 덮여서 우리가 그렇게 장자권을 받고, 그러나 장자권의 가치를 받은 것도 없잖아요. 직분만 바뀐 거잖아요. 우리에게 장자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분만 바뀐 건데 그 가치를 우리가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 나가는 광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보면은 딸 디나의 일로 온 집안이 정말 완전히 또 요절이 납니다. 아시잖아요. 세겜의 딸하고 사귀었다가 강간당하니까 이 오빠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그 12명의 그냥 오빠들이 다 나가서 그 세겜 족속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들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야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하나님이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아예 뭐라고 하죠? 거기서 살래요. 거기 살아라.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이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아예.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해요. 너의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칠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을 잊지 말아라.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내와 함께 서서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빼고 그거를 다 빼죠. 4절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이게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왔고 야곱은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엘 베델이라는 거예요. 엘은 뭐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의 하나님. 이거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연장되는 게 10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10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되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속이는 자, 너를 의지하는 자, 네가 전부인 자 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사실 35장 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 사건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그때 환도뼈를 부러질 때 천사의 그 붙잡고 놓아주지 않잖아요. 환도뼈를 쳐도 놓아주지 않자 네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남의 인생을 붙잡고 자기를 붙잡았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삼촌 라반을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레아를 붙잡고 자기 자식을 붙잡고 자기 재산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붙잡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그에게 등장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의 위로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은혜가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마지막 16절 맨 마지막에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아내들한테 가야 돼. 내 남편들한테 가야 돼. 내 자녀들한테 가야 돼. 그들을 설득하셔야 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 혼자 믿습니다. 나 혼자 묵상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놀랍게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라헬과 레아는 얼마나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둘이서 그냥 열불 터지게 싸웠던 아주 자매인데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여건들이 끌고 가는 가정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듣더니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니 다 그대로 하세요. 순종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